할렐루야. 어느덧 12월 첫째 주일로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12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귀한 대림,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소중한 달입니다. 12월의 첫째 주일, 강추위가 몰려왔지만 그러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어두움에서 건지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앞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죄와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앞날에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가 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여,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니면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께 올라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대신 모든 죄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주신 예수님을 안시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저의 죄악을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자 계획하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거기까지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권적인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배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모든 죄와 어둠의 굴레가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주고자 계획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날에 다 펼쳐지도록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오늘 예배 중에 오셔서 아픈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연약한 삶의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버리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버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버리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버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버리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버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버리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버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하십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으니 괴로움과 두려움이 주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버리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소망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을 담아 우리 모두의 믿음을 담아 이영남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방황하며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회복되고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육신이 연약하여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과 버타여 살아온 연약한 모습과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과 물질에 이끌려 살아온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와 회물뿐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이곳에 세우시고 주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 땅 위에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옵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가 이 시대를 정말로 절망에 빠뜨리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찾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신령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를 용납하여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이 내 영혼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 계절도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믿음 잘 지켜주시고 추운 겨울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7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올라온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본당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따라서 우리들 곁에 있는 분들에게 자, 내가 지을 수 있는 최고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자, 인도하시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치료와 치유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식과 지혜도 다른 개념입니다.
치료 그리고 지식은요, 방법입니다. 방법에 해당하는 표현이고요. 치유 그리고 지혜는 결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의사분들이 치료를 합니다. 치료는 의사가 할지라도 치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의사가 똑같은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요. 그러나 같은 방법으로 치료해도 치유가 되어지는 환자가 있고 치유가 되지 않는 환자도 있습니다.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치료의 방법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 TV를 통해, 여러 매체들을 통해, 또 여러 교재들을 통해 우린 지식을 습득합니다. 몰랐던 지식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여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필요할 때 제대로 쓸 수 있어야지 지식이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걸 해야겠구나,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구슬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아무리 박사, 석사, 아무리 똑똑한 지식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지혜 있게 사용하게 도와주시는 분은,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좋은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되고, 세상 지식을 많이 얻도록 애도 써야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치료의 방법과 지식의 방법들이 정말로 나를 치유하고 내 가족들을 치유하고 정말로 내 삶의 현장을 치유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 지식들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한평생 우리는 공부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지식들을 제대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 가서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고요. 잠언 9장 10절을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9장 23절 말씀 보아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잘 유지하고 이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은 분명히 선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신명기 5장 10절 말씀 가서 보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참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까? 천대까지, 자손만대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가정에 꼭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나무 밑에 앉아 감 떨어지기를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게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치유가 되어지고 지혜를 얻게 되어져서 이 타락한 세상, 풍파많은 세상 우리가 끝까지 잘 돌파하면서 천국에까지 우리는 안전히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나 우리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요즘 우리 교회가 묵상 교과서를 통해 또 새벽 기도의 시간 통해서도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로 하여 출애굽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어지는데요.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광야 한복판을 통과하면서 광야를 잘 통과하기 위해 또 가나안을 잘 정복하기 위해 먼저 성막을 광야에 세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자신들의 귀한 물품들, 금은 보화, 또 모든 나무, 또 필요한 모든 이 기물들, 실, 가죽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기 위하여 자원하여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의 사실이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당시 광야를 통과하던 하나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구나 하셨을 때 가지고 나온 그 물품들이, 헌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만 가져오라고, 너무 많으니 그만 가져오라고 하실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외롭고 쓸쓸한 광야이지만,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멸시하는 광야이지만 거기에 성막이 세워지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세워지자 그 광야는 더 이상 쓸쓸한 곳이 아니고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니며 더 이상 멸시 천대받는 곳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현장이요 섭리의 현장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주일 이 예배, 성막의 중요함을 강조해 드리면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나무 한 그루만 서도 더 이상 공간이 아니라 풍경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이 험한 세상,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배의 나무가 세워지면, 예배의 나무가 한 그루라도 세워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풍경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를 원하셨는데요. 워낙 깊고 오묘하고 풍성한 내용이 성막 이 기물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으나, 그러나 오늘 이 짧은 시간인지라 특별히 실에 관하여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실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놓고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러하게 인도하기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고서 이 험한 세상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반복되어지는, 특별히 성막을 세우는 과정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 아마 여러분 다 지금 더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잊을만 하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
가늘고 고운 배실은 흰색입니다. 흰색, 백색 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색의 실을 사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색 실, 파란색 실이고요, 홍색 실, 빨간색 실이고요, 자색 실, 보랏빛 실이고요, 그리고 가는 배실, 흰색 실을 사용하라.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막에 필요한 모든 휘장은 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아름답게 수를 놓으라고 하셨고요. 또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는 이 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한 옷 하나님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거룩한 옷이죠. 그 옷을 에봇이라 불렀는데 에봇에도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에봇을 만들어라. 색깔을 하나님이 분명히 규정을 하셨어요. 네 가지 색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여러분들 지금 입고 오신 옷들 중에도 다 청색 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자색 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홍색, 백색 실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색깔을 지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색깔 속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알리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색깔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형색의 색깔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 이러한 색깔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색깔 있는 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청색, 파란색은요,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서도 항상 하늘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하늘이 파랗다 보니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파란색은 늘 신성한 색의 하나였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역시 성경 가운데 이 오리진에 해당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나오는 표현이 청색실, 항상 청색실이 제일 먼저인데 청색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늘 같은 하나님, 즉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청색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모든 이 생명체들의 그 삶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파란색 실을 사용하여 성막을 만들라. 이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광야 같은 내 인생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상징적 색깔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앞날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께서 10대 시절 나의 50대가 이러한 모습일지 아셨습니까? 여러분께서 40대 시절 나의 70대가 이러한 모습일지 아셨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나의 앞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 장년, 노년기를 거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창조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시고 섭리하시며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앞날도 선하게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파란색 실을 사용하라고 하신, 파란색을 볼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꼭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날에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염려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운전할 때마다 꼭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는데, 안전운전하자 하면서 꼭 기억하는 장면이 있는데, 강변북로에서 이게 강변북로 어디입니까? 마포 쪽 부근이었던 것 같은데, 강변북로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제 이쪽에 차가 오나 보면서 제가 진입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 눈엔 차가 안 보였거든요. 물론 밤이었기 때문에 뭐 잘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안심하고 엑셀을 밟고 부항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부항하러 들어가려는 순간 왠지 모르게 제 눈이 한 번 더 시계를 봤어요. 차에 있는 시계를. 그러느라고 한 0.1초, 0.5초 제 마음보다 늦게 엑셀을 밟았는데, 부항하고 나갔는데 차가 뭐가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0.5초 좀 늦게 엑셀을 밟지 않고 그냥 마음 먹었을 때 확 들어갔다면 그냥 제 운전석으로 정면 그냥 차랑 충돌해갖고 저는 한마음 예단교회 담임 목사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거든요. 정말 식은땀이 확 나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나고, 분명히 차가 없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 차가 쏜살같이. 근데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잠깐 나로 하여금 시계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본 게 아니에요. 보고 싶어 본 게 아니에요. 저 원래 운전할 때 차에 있는 시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계획하신 선한 일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나를 죽지 않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이세요. 보호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어떻게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가정을 위하여 이루어야 될 사명,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보호해주시면서 귀한 사명 다 이루어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귀한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였던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합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 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맡기신 나의 가정을 위하여, 또 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사명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그 사명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을 만나도 눌리지 마시고, 파란색 하나님, 파란색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 의지하시면서 모든 고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파란색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성경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라고 히브리어로 알려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나의 40대가, 나의 50대가, 나의 70대가, 나의 80대가 이러한 모습일지 내가 몰랐으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앞날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전능하신 분이기에, 창조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시고 또한 준비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파란색을 볼 때마다, 우리 주위의 파란색을 볼 때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앞날을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 붙잡으시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홍색 실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붉은색 실을 사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홍색 실은 우리가 유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붉은색 실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 가운데 바라보게 하는 색깔인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선홍빛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종교, 세상 그 어떤 미신, 심지어 미신까지 다 이잡듯 뒤져보아도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위하여 자기 희생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갖고 있는 신화들, 설화들, 종교, 암만 눈 씻고 봐도요, 다 사람이 신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위해 자기 것 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이 사람을 위하여 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경우는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그런 신화가 없고 그런 설화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알려주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이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죄의 피를, 우리가 흘려야 될 심판과 형벌의 피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몸으로 다 받아내시며 우리 대신 선홍빛 피를, 보배로운 피를 강물처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 모세시대 광야에 지어진 성막은 붉은색 실을 사용함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하나님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붉은색 실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고침받았고 모든 불행과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는 다 치유가 되어지고 고침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붉은색 피를 흘려주심은 여러분과 저를 고쳐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항상 죄에 빠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이 죄의 불치병을 고쳐주셔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항상 짓눌리고 마귀에게 항상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붉은색 피로써 고쳐지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고쳐지지 않을 병도 없고 고쳐지지 않을 어두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붉은 그 예수님의 피로 이기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할 고난과 세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붉은색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과 모든 악으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은 여호와 라파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사이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붉은색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붉은색을 보실 때마다, 우리 눈에 세상을 살며 붉은색이 보일 때마다 여호와 라파, 나를 죄로부터 고쳐주시고 나를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다 치유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항상 생생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붉은색 실을 사용하라고 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고요. 말라기 4장 2절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붉은색 하나님, 우리 붙잡게 되어지면 치료하는 광선은요, 레이저 광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환한 빛으로 임하셔서 어두웠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면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치료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위기를 치료하는 그러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죄를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께 치유되어진 영혼마다, 치유되어진 몸마다, 치유되어진 생활마다 우리는 정말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너무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그렇게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펄쩍펄쩍 뛰는 충만한 삶이, 기쁨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는 우리에게는 늘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색깔인 자색. 자색은 보라색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보라색이 두 가지 이제 차원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라색은 청색과 홍색을 섞으면 보랏빛이 나옵니다. 참 오묘하죠.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보랏빛이 나오는데 섞을 때 비율을 빨간색을 좀 많게 하면 한국말로는 자줏빛 보라가 되어집니다. 영어로는 퍼플이라고 이제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또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을 때 파란빛을 많이 섞게 되어지면 이제 보라색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violet이라 말하는데 이제 푸른빛이 더 강한 보랏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보랏빛은 그래서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굉장히 신비한 색깔이기 때문에 항상 신성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색깔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부분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차원에 예수님께 어떤 옷을 입혔는데 그 옷의 색깔이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일부러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보랏빛 옷을 입힌 거예요. 이 자색 옷은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왕들이 입는 색이었습니다. 왜냐? 이 보랏빛을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오늘날은 워낙 염색, 염료 기술이 발달했지만 과거에는 염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보랏빛을 내려면 정말 힘들었어요. 굉장히 비싼 돈이 들어야지 보랏빛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색 옷을 입는 건 왕이나 높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특권이었죠. 자,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 낡은 남루해진 보랏빛 자색 옷을 로마 군병들이 입혔다. 그들은 조롱하려고 입힌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생명을 내어놓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사랑의 제물이 되어지는 바로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옷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보랏빛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랏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색깔입니다. 청색,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죄악을 박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청색이 붉은색과 섞입니다. 붉은색은 피 흘리는 색이에요. 희생의 색이에요.
약해 보일 수 있어요. 전능하신 청세기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인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친히 붉은색을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보랏빛으로 십자가가 물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엄청난 힘을 우리를 압도하고 이 죄악의 권세를 그냥 어떤 그 힘으로만 위압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로 십자가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참 깊고 오묘한 대목인데요, 보라색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서지셨어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부서져야 됩니까? 부서져야 할 건 죄인들이에요. 부서져야 할 것은 죄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부서지셨어요. 죄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부서지신 거예요. 부서질 수 없는 분인데 친히 부서짐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어요. 찢겨지게 놔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이 대목에 있어서 이 히브리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역시 깊은 이야기인데요, 부서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서진 것, 상처나고 망가지고 으깨어지고 눌리고 부서진 것을 하나님은 용도 있게, 쓰임 있게, 귀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부수셨어요. 자신을 그냥 으깨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란 뜻은요, 포도를 으깨는 틀이란 뜻입니다. 겟세마네는 포도송이들을 틀에 넣어서 포도주 만들기 위해 으깨는 틀이 겟세마네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으깨며 기도하셨고요, 실제로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을 완전히 부수셨어요. 선홍빛 피를 강물처럼 다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부수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결국은 우리의 죄의 형벌로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부서져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랏빛 청색이심에도 붉은색을 기꺼이 들이심을 통해, 자신을 부서뜨리심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어내셨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평화, 천국의 평화를 선물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보랏빛이 자색 실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묵직하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도 부서지셨는데, 부서질 수 없는 분 하나님이 부서지셨는데, 친히 자신을 부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부서지는 듯한 위기, 내가 부서지는 듯한 고난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서져야 되는 사건이 있다면, 내 자존심이 부서지고, 내 재산이 부서지고, 내 건강이 부서지고, 내 인맥이 부서지고, 내가 그동안 자랑했고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부서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부서짐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평화가 목적인 것입니다. 나의 그 부서짐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평화를 내 몸과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생업과 내 모든 삶의 현장에 반드시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이 부서지지 않는 인간들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만,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를 절대 부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교만한 사람들로 인해 많은 문제가,
많은 심지어 전쟁과 폭력과 온갖 악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먼저 부숴주신 거예요. 부서지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에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죄인들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도 부서지는 존재가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친히 알려주시기 위해 보랏빛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보랏빛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서질 때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나 나의 부서짐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평화를 내 안에 이루시고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 가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를 기대하며 기꺼이 부서질 수 있는,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서지는 거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서지는 그 시기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 히브리어는 이런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하기도 했었잖아요, 과거에는. 그죠? 샬롬이 평화 아닙니까? 내가 부서질 때마다 샬롬, 평화를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완벽한 방식으로 천국의 평화가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삶의 현장에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부서지는 시간들을 보랏빛 십자가 붙잡고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흰색을 보게 되어지면요, 흰색은 우리가 유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흰색은 순결의 색입니다. 순결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바라보게 하는 색깔이 흰색, 고운 배실인 것입니다. 천국 가면 요한계시록이 알려주시기를 여러분과 저도 베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아주 희기가 너무너무 흰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천국 가면 무슨 이 목사 가운 같고 성가대 가운 같은 그런 하늘하늘한 하얀색 베옷, 그거 정말 있겠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정말 눈부신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라는 그런 뜻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 흰색 실을 성막에 사용하라. 순결하신 예수님, 죄와 어두움을, 이 우리를 시커멓게 오염시키는 모든 죄와 어두움을 다 이겨내시고 여러분과 저마저도 순결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흰색 실은 우리 가운데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졌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게 되어지면 죄로 인하여, 교만으로 인하여, 이기심으로 인하여, 모든 마귀의 어둠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염됐을지라도, 더러워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하얗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변화시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는 회복의 능력이 있으세요. 시커멓게 더러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겐 새하얗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흰색의 이 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죄와 어두움을 마침내 이기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모든 어두움을, 더러워진 것들을 마침내 다 이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깨끗하게 회복시키실 회복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이 흰색은 우리 가운데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라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죄로, 어두움으로 시커멓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어둡게 만들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그러나 흰색 실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순결하게 천국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내실 수 있다,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의 귀가 이제 나중에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이후에 우린 분명히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워졌고 아무리 파괴되었고 아무리 쓰러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었다 할지라도 흰색 실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이제 나아가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반드시 임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악한 죄악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사람들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욕심 채우고 사람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천수를 누리는 것 같은 그들을 볼 때 마음속에 괴로움이 생겨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잡고 살고 하나님 붙들고 산다고 뭐가 잘 될까? 정말 저렇게 죄짓고 살아도 멀쩡하고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요,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굳이 성경까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천망회회 소이불실 이란 표현이 있어요. 하늘의 그물이 성긴 것 같아도, 천망회회, 하늘의 그물이 구멍이 숭숭 뚫린 것 같아도 소이불실, 놓치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땐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을 악인들이 그냥 솔솔 잘 피해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의 그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은 절대 뚫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놓치는 법이 없으세요. 죄인들의 심판은, 악인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천국을 이 땅에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거기에 집중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색을 보실 때마다 모든 죄악, 모든 세상의 악을 다 이겨내시며 마침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느 스승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종이, 주보와 같은 이러한 종이 한 장을 딱 보여주면서 가운데다가 스승이 줄을 하나 딱 그었습니다. 줄을 한 줄을 딱 그었어요. 그리고는 무슨 문제를 냈냐? 여기 내가 그은 줄을 짧게 만들어 보아라. 그러나 절대로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이 줄을 도대체 어떻게 짧게 만들 수 있을까? 제자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제자가 어떻게 했냐? 여기 스승이 그린 줄 바로 아래쪽에다가 더 긴 줄을 찌 그었어요. 이렇게. 그러자 스승이 그은 줄이 어떻게 됩니까? 짧아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이거다라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내 줄이 왜 이렇게 짧습니까? 또 하나님, 내게는 왜 맨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는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또 내 문제,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줄을 쫙 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줄을 쫙 그으면, 하나님의 줄이 보이면 내가 굉장히 크게 여겼던,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그 내 인생의 줄은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자꾸 나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보이고 너무 심각해 보이고 괴로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게 어떤 문제이건 간에 하나님의 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길고 짧은 걸 대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줄에 항상 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성막을 만들라, 예배를 만들라. 우리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청색, 우리의 홍색, 우리의 자색, 우리의 백색 되어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주눅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다 이루어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두 손을 가슴에 포개시고 우리 앞날에 염려가 되어지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은 청색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맡기는 기도 올려드리시기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마음에 뜨끔하고 늘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홍색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다 고백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흰색으로,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일지라도 다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겨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부서지고 있습니까? 부서져 너무 아픕니까? 막막하고 두렵습니까? 부서지는 나를 하나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부서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샬롬 평화의 역사를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제목들로 주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자신을 살피며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많은 문제들,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성막, 하나님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막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지며 아버지여,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청색 실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앞날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지어 엉망진창으로 만든 죄의 문제가 있고 아버지여, 우리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홍색 실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흰색 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심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전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샬롬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라파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니시가 되어주셔서 다 최우승 얘기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를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날이 두려워 막막할지라도 우리의 청색 실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우리의 앞날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죄로 인하여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홍색 실 되어주신 예수님 붙잡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며 치유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도 흰색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기까지 강권적 사랑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서집니다. 몸이 부서지고 마음이 부서지고 자존심이 부서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보랏빛 스스로 부서져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이 부서짐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내리라 확신하며 십자가 끝까지 잘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우리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항상 하나님의 주를 크게 긋고자 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몸이 모든 마비가 풀려지고 모든 뼈와 신경과 근육과 혈관과 세포까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고생하는 것들, 또 가정과 생업과 우리 자녀들 학업과 진로에 염려하는 것들, 고생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길을 보여주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어두움과 마귀 권세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부모요, 자녀요, 가정이요, 생업되어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길어서 함께 외치지는 않겠지만 청색, 홍색, 자색, 흰색 보실 때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에 가시는, 천국까지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항상 세상을 이기는, 모든 고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셔서 봉헌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신앙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께서 성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저들의 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